우리 사회에 보면은 가끔 유괴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아주 큰 유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유괴 사건이 있다 보면 그 유괴범들을 물론 거의 다 잡히기는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하도 이런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초등학생들 특히 1, 2, 3학년까지는 학원에 또는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재력이 좀 있는 집은 심지어 경호원까지 두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유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유괴하는. 저는 유괴범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 영혼을 유괴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의 영혼을 유괴해 갑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괴가 되었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어쨌든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영혼의 유괴를 당하면 육신의 생명인 고사하고 이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유괴당하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적을 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한 곳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인용이 많은데요, 여러분 좀 유심히 깨닫고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라도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것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고통당하면서도 한 민족을 70명이 내려가서 200여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원주민들과 여러 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나타난다. 거짓된 것이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하는데, 문제는 그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예수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스스로 풀이 죽겠죠. 기가 꺾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날개를 펴고 다니는 거예요. 23절에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된 사람들인데도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점쟁이 귀신들도 작두기로 걷는다니까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알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못한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르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입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함께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닌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해라. 저들을 대적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단이 이렇게 득세를 한 이단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단 사상을 접어두고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전체를 좀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드릴까 하는데,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들어가서 찾으면 좋은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현재 가장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죠? 신천지. 예. 여호와의 정립. 예. 하나님의 세계 선교교회, 하나님의 정윤회. 예. 그리고 구원파도 몇 파가 되는데요. 유병헌 씨, 이호환 씨, 그리고 박옥수 씨, 이런 구원파, 뭐 이런 것들은 응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데 교묘한 것들이 와서 또 유혹할 수 있거든요. 통일교도 아직 남아 있고요. 전도관도 남아 있고요. 전도관 아시죠? 제7일 안식교, 안식일을,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아직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모이고 있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그렇게 칭하는데 몰몬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JMS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예. 이런 내용들을 안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세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이단들도 많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이단 종파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천지가 뭐 교주가 우리 가까이 있는 청도 현리라고 하는 것이 고향 마을에 지금 땅을 사들여서 성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헌금을 조금 맥총금에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교회가 거기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천지 교주 고향 마을 신천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한 3분짜리가 되는데요.
이만희 신천지가 주장하는 황당한 성지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보시는 다리는 이만희 교주가 다리를 건축하며 새마을 운동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현리교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최근 매입하여 신천지 신도들이 조경을 마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성지순례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만희 교주가 건축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이곳부터 시작됐다고 선전선동하는 공장 건물입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만희 교주의 어린 시절 생가입니다. 지금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우측을 따라 흐르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천에서 이만희가 무리를 걷고 부모 공양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주던 이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각북천입니다. 특히 이 장소에는 이만희가 성령체를 만났다고 하는 바위가 있으며 신천지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지 순례코스입니다. 이렇게 비슬산 일대 풍광면 현리리 수월리를 거쳐 각북면까지 성지 벨트를 조성하는 이유는 이만희가 비슬산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 쉬고 있던 중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서 이만희에게 계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성지와 작업과 동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이곳 현리마을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짓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도, 현리마을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전부 점령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토지 매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위해 매입한 주택으로 추정됩니다. 신천지의 현리리마을 성지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동로회 소속 교회들의 참여 속에 현리리마을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만희 교회 실체를 알려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신천지 성지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만희교 성지화 행태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성지화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현리리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건축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제는 현리리 성지화 작업을 저지할 교회 건축 헌금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리리 마을의 교회가 세워져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내용 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기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뭐 종종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한문으로 단어 뜻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다르면 쉽게 분별이 되어지고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끝이 다르니까. 다른 것은 다 그럴듯한데 결정적 순간에 끝이 다른 그것을 숨겨놓습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안 밝히죠. 자기 것을. 예. 들어오면은 자기 처음에는 그 아주 그럴듯하게 다 해놓고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내용의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다 보면은 발을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단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긴 것은 그게 빠지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쉽게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 속에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요. 이단에 빠지는 현황을 보면요, 조금 참고로 여러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단에 빠진 자 중에 남자가 34.8%, 역시 여자가 54.3%, 조금 더 많습니다. 20세 이하가 10.8%, 20세에서 30세가 43.4%, 30세에서 40세가 23.6%, 40에서 50세는 16.6%, 50세 이상은 4.4%. 젊은이들일수록 이단에 더 잘 빠진다. 학력 분포를 보면요, 중졸 이하는 3.7%, 고졸 이하가 42.8%, 대졸 이상이 50.5%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단에 더 잘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성경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예. 저도 젊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서리 집사로 있을 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접근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점빼듭니다. 예. 그런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진짜 맞네, 진짜 그러네, 그래가 넘어지는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자꾸 지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 교단별로 보면요, 장로교가 38%, 감리교는 20.9%, 성결교 15.6%, 순복음 14.2%, 침례교는 10.3%. 물론 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장로교가 가장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장로교에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신앙의 연수, 몇 년 된 사람이 잘 빠지느냐? 1년 이하 1.8%, 1에서 2년 14.6%, 3년에서 5년 17.3%, 5년에서 10년 22.5%, 11년 이상 된 사람이 42%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신앙이
어설픈 사람이 잘 빠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빠지기가 쉽고 잘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처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 구원 확신에 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부름받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는 중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가정과 교회 생활에 대한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입으로는 사랑, 용서를 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들은 아주 겉으로 그럴듯하게 진짜 여기가 교회 같다, 진짜 사랑 많네, 그런 식으로 사랑을 퍼붓습니다. 뭘로? 물질로, 관심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을 외치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떠밀리기도 하고 치어박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네. 이단에 가보면 진짜 여기가 교회네, 여기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네, 여기가 예수님 있네, 살아있는 예수님이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성교인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도 책임이 있고 기성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파에 가면 전부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로 다투면 형제예요, 자매예요. 직분 잘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친근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변화된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영적 욕구의 불만과 지나친 호기심이 또 문제가 됩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은 참 좋기는 한데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리숙한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좀 순진한 믿음. 우리는 자꾸 뭘 알아야 믿으려고 하다 보면 이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남자 성도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쉽게 못 믿죠. 내가 이해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뭐냐?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믿으면 네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도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교회에서 꼭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말씀만 제대로 공예배만 참석해도 됩니다. 공예배만 제대로 참석해요. 집에서 성경 읽다가 모르면 제가 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확인하세요. 예. 알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단에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소속감. 나는 언성교인이다. 언성교회 교인이다. 확실한 소속감. 여전도의 소속감. 구역 소속감. 어쨌든 이런 소속감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소속감이 없이 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아웃사이드에 빙빙 돈다라고 표현하죠. 빙빙 돈다. 그 빙빙 돌다가 넘어지는. 예. 여러분,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자기끼리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위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무리를 지어 다닐 때는 절대로 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런데 그 무리에게 이탈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다른 짐승에게 밥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상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언성교회 교인은 물론이고, 그 교회 안에도 소그룹, 우리 구역 식구가 되는 거, 전도회 회원이 되는 거, 교사가 되는 거, 교육부서에 소속이 되는 거,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이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유괴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에, 뭔가 떨어져 있을 때에 유괴를 당하지.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왜? 그 사람들은요, 이단들은 접근할 때요, 꼭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막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가짜구나. 여기가 진짜네. 그러고 빠져들어간. 예. 이단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면 이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쟁하거나 논쟁하지 말고요, 아예 멀리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멀리해. 이단은 멀리해도 죄가 안 됩니다. 멀리해.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스럽게도 좀 색다른 것이 있으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뭔가 자꾸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런 걸 잘 이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예.
용납해서 안 되는 건 잘도 용납하고, 용납해야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제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솔깃해가 빠져들어가면 넘어갈 확률이 높지요. 예,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요한이 살던 시대를 이미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 종말의 기간이, 다가오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벌써 이 초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입니다. 예.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뭐 예수님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거들떠 보이도 마시고 듣지도 말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만희가 뭐 예수인 것처럼 신처럼 여기고 거기다가 성질을 만든다고 야단 법석을 지키는데도 따라간다니까요. 예. 안타깝게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긴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 2서 1장 7절 8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아닌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은 더 잘 듣고 있고 정작 옳게 가르치는 나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나를 홀릴까 조심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여튼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다 싶으면은 의심스럽다 싶으면 아예 중단하고
그 내용을 담임 목사에게 물으셔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 다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같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가끔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성령의 일과 사탄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려고 하면 사탄이 아예 확연히 드러나게 다가오면 우리가 알지요. 그렇잖아요. 교묘하게도 비슷하게 다가온다니까요. 그 비슷하게 다가오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내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죠. 그러면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도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칭찬받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똑똑하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잘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입니다. 자칭 예수. 예.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거짓된 목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목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영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분별력.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인가, 그걸 우선적으로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느냐, 사람의 생각에 지금 현 시대에만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이냐, 그래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것이 판단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있습니다. 훈계는 했는데 안 따라온다? 멀리해라. 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안 가져도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의 사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판단된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같은 편이다, 같은 물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훈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 그런데 이단들은 집에 교패 붙은 가정만 찾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나 조금 아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패 붙은 가정을 찾아다닙니다. 교패 붙은 가정을 찾아와서 띵동해가 왜 왔어요? 그럼 네, 제가 뭐 좀 전할 거 있어요. 뭘 전하는데요? 예수 믿네요. 내하고 한번 대화 한번 안 해볼래요? 성경 공부반 있는데요. 좋은 데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 취급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언성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거든요. 괜찮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문 밖에서 쫓아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꾸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아예 떠나보내라. 그리고 네가 떠나라. 예.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내 영이 유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은성교회 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